오늘 봉독한 본문 31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31절 띄워보세요.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비상하는 신앙, 상승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이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이 든단 말인가 하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여간 코로나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되고 통제가 되던 아주 답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교회를 통제를 해서 크건 작건 20명까지만 예배하라고 했던 것은 정말 잘못한 아주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도 답답하셨겠지만은 목사는 매주간 예배 때마다 많이 속상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이때도 이스라엘도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답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에 감동돼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에게 있는 두 개의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지음받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큰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 지음받은 이름입니다.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느 날 복중에서 우당탕하고 싸우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뱃속에서 우당탕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복중에 두 민족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해산할 기한이 차서 태에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전신이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그러니까 털이 많이 나고 몸이 붉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붉다라는 뜻으로 에서라고 불렀어요. 에서는 붉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붉은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죽과도 연관, 붉은 죽, 팥죽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 두 번 뒤에 나왔으니까 그게 아우죠. 근데 먼저 나온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발목을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목을 잡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발목을 잡은 자들을 주로 사기꾼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학교 가다 할 때 이 풀이 양쪽으로 이렇게 오솔길에 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풀을 묶거나 이렇게 갖고, 그러면 뒤에 오는 아이들이 그거 모르고 가다가 발목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가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인데, 형 에서는 들사람이라 그 가치 분별을 잘 못했어요. 근데 형이 좋아하는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에서가 나중에 저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그럽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거래를 합법화해 주기는 하지만 그는 부당한 거래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취한 야곱이 또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걸 이용해 갖고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을 해가지고 변장하고 들어가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돌아가서 그가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정말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합당한 그런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이 나중에 6년 동안, 근데 외삼촌하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10번이나 내 품삯을 번역, 그게 번역을 했는이라고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10번이나 속이는 그런 그 일을 했어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게 언제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마침내 거부가 돼가지고 귀향을 하게 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20년 만에 400의 용사를 거느리는 그런 부족의 수장이 되었고,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근데 이 야곱으로서는 형 에서가 무지무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년 만에 자기 형이 20년 전에 무슨 일을 하겠냐면,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이를 죽이리라.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던 거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형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 그리고 종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밤에
홀로 남아갖고 있는데,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씨름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새벽이 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의 이름이라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이냐? 이제는 신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의 이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판단과 신령한 결정으로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더니, 그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를 만날 때 그 형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엄청난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 앞에 옛날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게 그 종주권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긴 나라와 진 나라, 군신이, 그러니까 이긴 자가 진 자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형의 그 종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마음으로 7번을 절을 합니다. 그게 7번 절하며 형에게 나아가니까 형이 예물도 받았고 또 저가 저렇게 잘못했다고도 인정을 하니, 그가 달려와 가지고 그를 목을 어긋맞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허구죠, 허구. 이렇게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입 맞추고 서로 울음으로 국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화해도 했고, 그러면 그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머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소욕으로 살 적에는 이 창세기 32장 이후부터가 그거예요. 정욕대로 살려면 야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신령하게 살잖아요. 신령하게 그 계획을 하고 신령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야곱이 숫곳에,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이 33장부터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40번 정도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옛날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그 후부터는 이스라엘로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변화되기 전에 성도의 모습이고, 이 이스라엘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우던 그때를 야곱을 헤브론의 성자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길이 숨겨졌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가도 끝이 없고 해도 답이 없다. 사람들은 이때 내 길이 숨겨졌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야곱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길이 숨겨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너도 알고 내 갈 길도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말했던 그 송사들, 하나님 앞에 잃는 것들, 그게 다 송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했는데 하나님은 들으셨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오랜 시간 말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나를 향한 계획은 있으신가? 우리가 보니 아무리 생각해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없으신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헛수고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송사를 다 들었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피곤하고 곤비하여, 30절에 보면 이 피곤하고 곤비하여,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곤은 이 삶에 지쳐서 이 기력이 쇠한 모습이 피곤한 것이죠. 곤비한 것은 육체만 쇠한 것이 아니라 마음마저도 지친 것. 그러니까 몸이 지친 건 피곤이고, 곤비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 것이 곤비한 모습이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곤비하고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쓰러지고 넘어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장정 같지만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렇게 곤비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가? 그렇게 저들이 탄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피곤하고 곤비하겠어요? 그것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아들 시대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제국의 손에 붙이셨어요. 근데 아수르가 3년 동안을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일만 갇혀 있어도, 요즘 코로나 오면 6일인가 6일 정도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60일도 아니고 600일도 아니고 3년 동안 1000날 가까운 날을 저들이 에워싸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마침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붙잡혀가지고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저슬이 고센, 그리고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곤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갖고 우리를 딴 나라로, 지네 나라로 다 데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가 주전 722년경,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 2000년을 지내고 있잖아요. 2022년인가? 네,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 주전이라고 불러, 주님 전 722년경에 일이 일어났어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압제받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심한 지경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좌절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내가 너도 알고 너희 조상들도 알고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한 야곱도 알고 내가 아브라함도 알고 모두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우리를 건질 수 없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버린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너희가 사로잡혔고 모든 세계가 이방의 왕들이 다스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창조한,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밑에 있고 짓밟히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한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하나님은 어떤 난제도 해결할 만한 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처럼 살기만 한다면은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능력을 주고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능은 힘이 없는 게 무능이에요. 근데 힘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금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금식을 며칠하고 하면 기력이 쇠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가지고 동지미 국물을 마시고요, 그것만 마셔도 기력이 소생을 해요. 죽 한 그릇 먹게 되면 새 힘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힘에는 체력이 있어요. 그게 체력도 힘입니다. 힘에는 지력이 있어요. 지력은 머리의 힘이에요. 힘에는 재력이 있어요. 돈의 힘이죠. 돈도 힘이에요. 그래서 재력이라고 합니다. 금력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힘도 주겠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력도 더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야가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말로 앙망이라고 한 이것이 이 히브리 말로 코웨라는 단어인데, 이게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기대하라, 하나는 기다리라, 하나는 바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야.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사람이 환경이 바뀌는 기간을 저는 한 6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7년이 이스라엘은 한 축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제대로 믿으면은 7년이면 뒤집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 그분께서 해주시길 기다리는 거죠. 강모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골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도 얼마 안 되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뭐 헌금도 얼마 나오겠어요. 사람이 지금 시골 교회고 또 어려운 사람들 사는 데니까. 근데 그 교회 중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변집사가 새벽에 70만 원을 헌금했대요.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한 7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떻게 그분이 그런 헌금을 했는지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다. 무슨 사연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데, 시집을 와가지고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아들을 좀 귀하게 여겼죠. 근데 좀 더 있다가 또 낳았는데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딸을 낳았는데 또 아기를 가졌는데 이번에 딸 낳으면 어떨까 하고 그러는데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딸집이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집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또 아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데 4번째 아들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고추가 정상이 아니야. 고추가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애가 있는 애를 낳은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 아니니까 이게 3살 정도 됐을 때 수술로 해가지고 잡아 당기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사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부이자로 해가지고 70만 원을 빚어서 갖고 3살이 됐으니까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병원에 수술하러 가겠다 하니까 부흥회 끝나고 가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70만 원을 장롱에 넣어두고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날 저녁 집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면 하나님이 네 아들을 자연적으로 고추를 빼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회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70만 원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고추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강문호 목사님이, 저분이 감리교에서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기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고추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70만 원을 큰 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빼주신다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정상이 되게 해달라고 고추를 빼주시라고. 근데 고추를 빼주라고 그랬는데 부흥회 끝날 때쯤 되면 될 줄 알았는데 부흥회가 끝나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70만 원은 드렸는데 고추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자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야.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 거야. 그 새벽 기도 갔다 올 때마다 팬트를 열고 나왔나 보는 거죠. 한 달 만에 강문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을 좀 기대하면서, 뽑아줄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근데 3달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드디어 나왔어요. 3달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걸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을에 조랑박에다가 기도해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갖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갖고 자기에게 보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고 기대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야.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죠. 주만 바라왔던 아주 유명한 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호사밧이라는 유대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혼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습니다. 3개국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온 유대 백성에게 두려워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은 어떤 거냐? 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무력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솔로몬이 성전 준공식 때 했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 앞에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데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그 보라고는 말씀을 듣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예복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저들을 지네들끼리 싸우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나가보니까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거뒀는데 그것이 하루에 거둘 수가 없어서, 이틀에 거둘 수 없어서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되었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엔디게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부라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길이 숨겨진 것 같지만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송사가 하나님께 벗어난 것 같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송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했던 자들이 이제는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가 무너지면서 아수르로 다 잡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후에 130년 정도 지난 후에 주전 585년경에 남방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성전이 있는 이 땅이 이렇게 회파될 수 있느냐고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17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거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그 지역을 다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최초의 대제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레스가 거기서 그 파샤, 성경에는 파샤라고 그랬는데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 나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먹고 아수르를 먹고, 그리고 그가 통치했던 땅의 거리가 약 5,000km 정도 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룬 거죠. 그가 그리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걸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보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다면 저들이 다 망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수르에 간 자들이나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나 그들이 모두가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근데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돌아간 자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10만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거기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손의 번성을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안정된 지위와 번영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것 같지만 버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만천에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니,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수리 중에는 여러 독수리가 있는데 흰머리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이 날개를 피면 2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의 그 상징물로 있는 독수리예요. 근데 독수리는 평균 수명이 40년인데 70년을 사는 독수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40살이 됐을 때 4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이게 부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이 먹이를 좁지도 잘 못하고 발톱이 이렇게 오그러져 갖고 이걸 짚지도 못하고, 그래서 독수리가 죽는 건데, 여기서 독수리 중에서 다는 아니고 소수의 독수리는 이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깬다고 그럽니다. 이게 부리가 다 깨지게 되면 거기서 새 부리가 나오는데, 새 부리가 나온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뽑고 그리고 깃털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깃털이 새로 나고 발톱이 새로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50일 정도가 지난다고 그러는데, 이 이슬을 먹으면서 그렇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그가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고 새 발털과 새 발톱과 새 깃털로 창공을 나르는 대단한 맹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발톱도 그리고 부리도 날개도 다 망가졌는데 새로 이 부리부터 발톱부터 날개부터 새로 나게 해서 다시 한번 비상하는 새 힘을 얻고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남은 한때를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